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발성 연습을 새해에는 좀 많이 해왔습니다. 듣기 괜찮으신가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2년 1월 1일 첫날, 첫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분에게는 로마린다 교회를 작년부터 나오셨어도 처음 본당에 오신 분도 계시고, 공식적으로 엘더섬 성도님들은 22개월 만에 이 본당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사적인 이 순간에 우리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아멘으로 우리 영광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쁨을 우리 서로에게 박수로 우리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새해 첫날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결같이 지켜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매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로마린다 한국인 재림교회 목회부에서 우리 새해 예배부 모든 성도님들께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먼저 새해 인사를 우리 영상으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해는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경험하는 감사의 한 해였습니다. After all of our time apart last year, what a joy and a blessing to be here on the church campus worshiping all together today. 2022년도 하늘 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May we continue to have a personal spiritual growth with God.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May God lead our church and guide us to be the light in Loma Linda and beyond. Happy New Year! 그래도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겠습니까? 보실 때는 아주 단순한데 참 많이 연습했습니다. 여러 번 끝에 나온 결실입니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새 인사를 드릴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시기를, 두 번째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임재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새해 인사를 모아서 이 시간에 새해 축복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서 잠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천미가 734장에 있는 사실 가사인데요. 먼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개인의 심령에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저는 지금 읽어드린 이 가사 한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엘다솜 예배에 장소, 시간,
순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장소는 친교실에서 본당으로, 시간은 1시간 여유 있게, 1시간 여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정각 출석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과 같은 마음으로 오셔야 될 것입니다. 순서는 임내곡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령 곡이 좀 달라졌고, 이제 그동안 없었던 설교가 맞춰지면 헌금 수합을 우리 안내 집사님들을 통해서 헌금 수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엘다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변화는 장소나 시간이나 순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의지하는 그런 2022년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축복을 우리 꼭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올해 엘다솜의 전체 주제는 사랑 그리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설교와 우리 모든 사역들은 사랑과 회복으로 향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관계의 기초는 무엇일까? 모든 관계를 중간에 깨지지 않고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깨졌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뭔가 확인하고 싶을 때, 뭔가 그 사람에게서 확신하고 싶을 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일까요? 너, 나 사랑해?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Do you 좋아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옛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이 네 음절밖에 안 되는 이 말이 너 나 사랑해, 이 5절밖에 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지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너 나 사랑해? Do you love me? 이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와 나의 관계가 조금 어색해지고 조금 깨어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질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 말, 그것이 바로 너나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 나 사랑해? Do you love me? 너 지난번에 나한테 한 행동 보니까 너 나 안 사랑하는 거 맞아. 맞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에도 너 나 사랑해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다시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이 너 나 사랑해라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가져오는 관계의 회복, 그 말이 바로 사랑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의 말씀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신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날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나갔었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배 오른편은 어느 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쪽이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게 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셨던 성경절 14절에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번째 만나셨다고요? 세 번째 만난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서 2번을 만나셨었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만났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20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2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인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한 조각을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을 드십니다. 이게 2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만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만남을 계획하셨고 세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부활하고 나면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에도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만나다가 장소에 변화가 생기면 장소에 변화가 생긴 것이 그 관계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이 미국에는 많진 않으시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고, 학생 시절에 조금 주먹 쓰신 분들은 더 잘하실 것입니다. 늘 교실에서 만나던 누군가가 조금 있다가 우리 매점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조금 있다가 저 창고 뒤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장소의 변화는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난 지 100일 된 커플이 있습니다. 만난 지 100일이 된 커플이 있어요. 그들이 오늘 처음 만난 곳에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곳, 처음 만났던 곳에서 오늘 만나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뭔가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00일째 됐으니까 오늘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또한 어떤 문제가 되겠죠. 잘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 있어야 될 곳에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곳으로 갈릴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2번은 예루살렘에서 만나시고 1번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왜 그곳이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다시 그곳에서 만나자고 생각한 목적지였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신앙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바라보면 저쪽에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것이 보이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보니까 풍랑 속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 내가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신앙의 추억이 있었던 곳,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바로 그 첫 번째 장소, 가장 중요한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들으신 것입니다. 시대소망에서는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능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제자들은 이 광경들을 바라볼 때 저의 마음이 구주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유전자를 깨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친교실에서 단순히 이곳으로 옮겨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일깨워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갈릴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했던 그때가 어디였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만약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누군가의 관계가 어색해졌다면 그분과 관계가 가장 좋았던 곳, 그분과 내가 결심을 함께 했던 곳, 그와 싸웠었지만 다시 마음을 주고받았던 그 장소로 가보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의 변화가 우리들의 영적인 유전자를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방법이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시고 그들의 영적인 유전자를 다시 깨우실 때에 정말 원하셨던 한 사람, 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와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과거가 숨기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드러내놓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내 삶에 숨기고 싶은 과거가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지난달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로 베드로를 불러 들이신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지난날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싶으셔서 그와의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으셔서 그를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왜 그 정말 예민하고 정말 남들 앞에서 밝혀지기 싫은 그 질문을 예수님은 왜 공개적으로 다른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공개적으로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 그를 잘 알고 계시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죠.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결혼 연차에 따른 이혼율이라는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결혼한 부부의 관계는 4년째부터 7년째 되기까지, 그때가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때라고 합니다. 4년째에서 7년째, 그때가 가장 갈등이 많고 가장 부부관계가 위험한 순간이래요. 그래서 그때를 7년째 권태기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부부에게 다 다가오는 그런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 찾다 보니까 어떤 4년차 된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냥 문득 오늘 데이트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너무 서로 편해진 것 같아. 당연하지. 여보랑 나 다음 달이면 4주년이잖아. 여보는 내가 아직도 좋아? 좋으니까 만나지. 그럼 올 여보는 아니야? 이젠 그냥 좀 헷갈려. 얼굴 보면 반갑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밌긴 한데 이젠 설레거나 두근대거나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서로 편해진 것도 같고, 이 4년째에서 7년째가 되면 설레이는 게 없어진대요. 나랑 있는 게 즐겁지가 않아? 즐거워, 데이트하면 재밌기도 하고, 근데 막 설레거나 그런 게 없어서 이게 사랑인가 정인가 싶은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오빠랑 내가 처음엔 설레고 두근거리고 새로웠지만 그땐 깊게 정든 사이는 아니라서 감정 싸움도 많고 서로를 잘 몰라서 엇갈리기도 했었잖아. 그랬었지. 그치만 시간 지나면서 서로가 익숙해지고 달랐던 부분을 맞추고 조율하면서 싸울 일도 없는 연애를 하게 됐고, 언젠가부터 서로의 인생에서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됐잖아. 이젠 두근거리고 설레는 건 없지만 누구보다 편하고 즐겁고 깊게 정도 들고 당연한 존재가 된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나는 감정이 아닐까? 그럴까? 오래된 모든 연인들이 다 우리 같을까? 당연하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편해지고 익숙해지는 건 똑같지. 불편했던 친구도 시간 지나면 편해지는 것처럼 여보는 나 만나면서 이제 더 이상 남자로 안 느껴진다거나 다른 남자가 더 설레고 그래서 헤어지고 싶다거나 우리 사이가 이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도 사람이야. 여러분, 특별히 어린 청년,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분들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여보보단 다른 남자가 더 새롭고 그렇겠지. 그치만 그냥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새롭고 신기한 남자.
그럼 나는 어떤 남자야?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밥은 먹었나 걱정되고, 그래서 전화해보니 안 먹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포장을 하게 되고, 가장 슬플 때 위로받고 싶고, 가장 좋을 때 함께하고 싶은 남자. 아, 진짜 감동적인 말이다. 여보는 안 그래? 비록 두근거리지 않지만 안 좋은 일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여자가 내가 아니야? 당연히 너부터 생각나지. 그럼 당장 고기 먹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은 당연히 여보네. 그거 봐. 우린 이미 서로에게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져서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지만 우리도 한땐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사랑하고 원하고 불타올랐을 때가 있었어. 이렇게 철없고 못난 남자친구 가르치느라 고생이 많다 우리 여보. 내가 여보가 처음이기도 하고 첫 연애를 이렇게 오랜 기간 하다 보니 가끔 혼란스러워. 그럴 수밖에 없지. 누구나 처음은 어려운 거니까. 그래도 내가 여보한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여자인 건 변함없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 난 다 받아줄 수 있어. 어렵고 모르겠고 혼란스러울 땐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랑 대화하고 나랑 해결해 나가자. 여보가 기분 나쁠 수도 있긴 했는데 얘긴데 기분 나쁘게 안 듣고 잘 얘기해줘서 고마워. 난 늘 여보한테 배운다. 연애란 이런 거야.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가끔 누군가 흔들릴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단 상대를 잡아주고 끌어주면서 서로 같이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맞아. 또 하나 배우네. 그리고 사실 사랑보다 정이 더 무서운 거 알아? 진짜 정 떼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아, 그러고 보니 그것도 그렇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면 답이 없지.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읽어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나 사랑하니라고 물을 때 여러분 지금 가슴이 설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이 지금 막 가슴 벅 차오르고 있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이 부부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익숙해지면 그런 것이 좀 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늘 생각나기 때문에 먼저 생각난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레이는 사랑보다는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과거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시간과 과거를 바꾸지 않으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셨고 그에게 그 마음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이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었고 흔들린 적이 없었다고 시대의 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한 위안과 희망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래요. 우리가 작년에 조금씩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삶으로 부정했던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사랑이, 그 불씨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우리의 사랑의 추억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5장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저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것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 성도님들과 제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가 부족할 수 있고, 제 생활이 부족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 제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이 그림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생선을 구우시면서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고기 안 먹는 거? 제가 참치는 조금 먹지만 제가 생선은 안 먹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네. 하여튼 어쨌든 제가 조금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심 하나를 했어요. 제가 올해는 꼭 구운 생선 한 마리를 먹으리라. 김진만 장로님의 얼굴에 박수가 있습니다.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먹으리라. 한 마리가 아니라 한 조각이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먹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구워주시는 그 생선은 내가 예수님에게 그분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고백하는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특정 한 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문자를 올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웠던 순간에 엘다솜 장로님들께서 여러 직원분들과 더불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 장로님들께서, 엘다솜 장로님들께서 한마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2년 동안 책임 장로님이셨던 우리 김진만 장로님께서 장로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What's in a name? 엘다솜. God is love. Love is forever. Jesus is essential.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엘다솜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엘다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을 출입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 나에게 꼭 필요하신 주님, 그분을 기억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Do you love me?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의 신앙의 추억이 있는 갈릴리 바닷가로 우리 다시 가서 만나시는 그런 첫 안식일, 또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